자,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 19문이죠. 타락한 인간의 고통과 비참의 상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오늘 봤던 본문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라.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적이 없는 사람한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의 죽음은 육신이 먼저 죽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 있어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예요? 죄인이라. 왜요?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가 들어왔다.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해 그 아담의 씨로 태어난 남자의 후손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잘 압니다. 구원의 길을 잘 알죠? 요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간단하게요.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걸 보고 무슨 상태요? 불신자 상태라. 신분이 뭐요? 마귀자녀라. 모든 사람은 이 첫사람 아담이 지은 남자와 그 남자의 씨를 통해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평생 불행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처음부터 뭘 주셨어요?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니까. 그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 되신 거예요.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라.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 속에 살다가, 세계복음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어디로요? 천국으로 가는 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운명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지금 타락한 인간의 고통과 비참, 오늘 이제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타락한 상태에서 맛보는 불행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맛보는 불행이 무엇일까요? 문제. 답에 읽어봐요. 시작.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금생에서 모든 불행과 사망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맞죠? 이 말씀 그대로예요. 뭐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결국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기대가 있어요. 기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 불신자들의 믿지 않는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을까?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없다고 말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처음에 혹시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니나 믿어라 그런 사람 혹시 여기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는데 니나 믿어라 하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일단 예수를 안 믿어. 왜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냐 보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자기들이 쭉 말씀 쭉 보면서 뭔 생각을 해봤냐면요, 이 18절 이후로 쭉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다 있는데도 안 믿어. 왜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었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일단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술 먹으면 담배 여러분 일단 예수 믿으세요. 먹고 마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설날 가서 추석날 가서 여러분 좀 누가 한 잔 권하면 마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또 은혜 받고 가가지고 목사님 먹으라 그랬다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하지 말고 이제 일단 여러분 가서 굳이 먹고 싶은데 참아가면서 말고 여러분요 마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피우면서 예수 믿으세요. 알겠죠? 근데 사람들은 뭐요? 내 하고 싶은 이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사는 거라. 그래야 하나님 없다고 말해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인류가 버려졌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다고 하는 이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어버리면 뭐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안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지옥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불신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야. 우리는 죽고 끝나는 거야. 내세를 안 믿으려고 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걸요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으면 자기는 지옥 가야 되거든. 그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요? 그 심판에 대한 죽음과 두려움, 그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일단 하나님 없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야. 그래,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그래서 뭐요? 심판과 저주가 그 심판과 저주라고 하는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뭘 만들어내세요? 이제 진화론 같은 걸 지금 사실상 믿고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저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그래. 걔한테도 오빠하고 엄마가 사줄게 하면서 형아 혹시 개 키우면서 엄마가 이렇게 합니까? 예. 앞으로 그런 사람 전 제자로 안 받아들입니다. 일단 개는 개지 내가 엄마요 개 엄마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개를 키우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여러분 하지 마라. 형아, 내 딸을 갖다가 개자식으로 만들지 마세요. 형아가 언니가 하면서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거 좋아. 왜 반려견으로 또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근데 여러분 개 장례식 안 해줘도 돼요. 그 돈 헌금하세요. 알겠죠? 죽으면 딱 묻어주기도 하고 버리고 하면 되지.
이제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 보세요. 짐승과 같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원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걔는 예배 안 해요. 못해요. 사람들 이걸 가지고 뭐요? 이 심판과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헛된 진리를 부인하고 그 진리를 부인하면서 뭐냐? 어떻게든 자기가 이 심판과 저주 없다고 말한다고 없습니까? 절대로 못 피합니다. 지금 이대로 세상에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어. 앞으로 행복하게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지상낙원을 꿈꾸면서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요? 하나님은 없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인생에 내가 주인이야. 네가 주체야. 예레미야 2장 27절 말씀을 여러분 꼭 보세요.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참 우리가 이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뭐라고요? 나무를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돌을 향하여 네가 나를 낳았다고. 지금 세상의 사람들 그러고 있잖아요. 나무로 깎아놓은 인형 앞에 자기가 만든 인형 앞에 그 절하면서 거기서 뭐라고요 지금? 당신이 나를 낳았다고 내 아버지라고 섬기고. 그러다가 보세요. 중요한 건 그러다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바로 믿고 사세요. 좀 예수 믿다가 또 살만해지면 예배생활 또 끊어집니다. 갈급하고 힘들 때 새벽기도까지 나와요. 그러다가 응답받고 일 많아지고 사업 확장되고 아이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빠져버려.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가 그렇다. 나는 조금만 틈이 보이면 어디로 가버리냐? 세상으로 가버린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아시고 때때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 자꾸 넘어지면서 깨닫는 신앙 하지 말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아무리 인생은 뭐냐? 죽으면 끝이다. 요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어. 요렇게 이제. 그래야 뭐요? 그래야 오늘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는 게 그래야 정당화되는 거예요. 없어야 돼. 하나님은 없어야 돼. 천국과 지옥은 없어야 돼. 그래 죽고 끝나버려야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는 볕 좋은 봄날 죽는 거라.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데 아무리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부인 못해요. 또 중요한 건 뭐냐? 그 자신의 양심이 부인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아무리 없다고 말해도 그 없다라고 말하는 끝에는 뭐가 있는 거라고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양심이 뭐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영원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영원을 부인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없다라고. 자, 그래야 뭐가 돼요?
오늘만 있는 거야. 오늘을 즐기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예배도 안 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안 하고, 여러분 돌아다니는 거 얼마나 재밌는 줄 압니까? 딱 교회 다녔는데,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저희 할머니가 자취방 제가 하는데, 이제 자취할 때 할머니가 한 번씩 수요 예배나 이럴 때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교회를 안 가죠. 얼마나 돌아다니는데 재밌고, 교회 안 가고 막 그 1시간 별것도 아니잖아. 근데요, 그냥 누워서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고. 그죠? 여러분 수요일날 이 시간에 무드로이까지 왔어요. 즐기면서 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일단 다행입니다만 여러분 진짜 즐기는 게 또 뭐겠습니까? 그게 내게 행복이, 만족이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에 보면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그 무서워하는 마음에 결국은 누구 종로로 가느냐? 평생 동안 마귀 종로로다고 사는 인생. 마태복음 6장 31절에 평생 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음이 없어. 그냥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막 의식주를 위해서 이거 있으면 행복하고 이거 없으면 갈등하고 이것조차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 낙이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일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식 잘 키워서 이건 먹고 사는 것 지장 없도록 해서 시집 장가 보내는 게 여러분 소원입니까? 내 자녀를 그렇게 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게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고 그게 얼마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법인지를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 인생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 이 인생 걸어오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내 자녀에게 또 보여줘요. 또 물려줘요. 이게 전부입니까? 돈이 벌려지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다. 예, 열심히 해가지고 먹고 살 만큼 성공한다. 그거 이상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아멘. 그래 여러분, 그 타락한 인간, 타락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타락은 뭐예요? 타락의 뜻이 뭐예요? 이제 시험 볼 거예요. 타락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이걸 해석해봐요. 분리되어서 떨어진 거잖아요.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먹고, 그렇죠? 말씀과 그 법으로부터, 생명의 법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떨어져 버린 거라면 그게 타락이요. 세상에 사람들이 타락했다. 자식이 타락한 게 뭐냐?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지도를 벗어나서 자기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무너져,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타락한 인간의 비참. 예배 시간은 시험 보는 시간 아니니까 평안하세요. 제가 막 질문하고 이리 하는 건 그래도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꽉 찔러줘야 그렇게 막 가슴이 어시 하면서 받아야 잘 기억이 되죠. 그렇죠? 예. 이제 막 목사님 물어볼까 무서워갖고 이제 앞자리도 못 앉고 막 이제 예배까지 못 오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연약한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꿋꿋이 우리 두 앞에 보면은 항상 우리 조선우 집사님 앞에 앉아서 내 눈을 잘 안 쳐다보고 자.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 완전히 우리가
육신이 그냥 죽고 끝났다. 뭐 그거 무서울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요. 영원한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망이. 그래,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뭘 몰라요? 생명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증거가 뭐예요? 돼지머리가 삶았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하는데 그 돼지머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있는 돼지머리에다가 절하고 싶어요? 그 왜 절해요? 이게 산 건지 죽은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인지 사망인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돼지한테 절해도 사람이 이상해 보일 건데 죽은 돼지 머리를 삶아놓고 절하는데 당연하게 거기다가 또 돈 꽂아놓고 절했으면 또 안 먹어야지. 또 둘러 앉아가지고 또 돼지 머리도 삶아놓은 거 깎아가지고 전부터 먹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죠? 그 상태가 뭐요? 허물과제로 죽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생명이 뭔지 분별을 못해. 자, 하나님과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딸이 좀 실수했다 그러는데 너 오늘부터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내 인생에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려.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어. 하나님의 계획에 상관없어. 생각해봐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내가 회장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됐다, 아무리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요.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워요? 말씀 들으세요. 늦게 와서 말씀 들어야 돼. 이거 봐요. 하나님과 내 인생에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상관없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길 때 난 너 몰라. 여러분, 울며 이를 갈지라도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몸을 주신데 그것이 무너져 버려요. 계속 두려움과 수치와 죄의 짐을 지고 살아고 다른 것에서 계속 하나님의 관계가, 이 교제가 끊어지고 상관없으니까 어때요? 자꾸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고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위로를 얻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만 내가 뭐요? 내 마음에 허무한 것을 채워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계속 가는 게 소금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영적 갈급함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을 계속 가지고 채워내는 겁니다. 돈 가지고 막 이런저런 쾌락을 가지고 마약을 가지고 춤을 가지고 세상의 각종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내를 이 불만족을 채워내려고 하는 이 속으로 가는데 안 돼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해결돼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심겨지면 살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거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금생의 모든 불행과 사망을 당하고, 그렇죠? 한번 물어봅시다.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행복해요? 이번 한 3일 또 지나온 한 주간 지나면서 행복해요? 우리 임장로님 행복해요? 네. 우리 현자 권사님 행복해요? 마스크 벗고 이래봐. 행복해요? 우리 현숙 집사님 행복해요? 믿음으로 때우지 말고 아멘으로 때우지 말라니까. 진짜 행복하냐고. 그놈을 볼 때 행복해요? 그 일을 볼 때 행복해요? 그놈을 볼 때 행복해요? 어때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믿고 구원 안에 있고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데 이래 살아가고 있는데도 행복한 순간이 많아요?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나는 어쩌면요 힘들 때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복음 안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여러분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수요 예배 이 시간까지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은혜예요. 오늘 뭐 이 말씀 안 들어도 그거고 들어도 그거고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예배를 못 드려 주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한 시간이 내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안 그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모이기 힘든 시대가 와요. 지금 세상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불행해요. 그게 왜 불행이냐? 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 행복이거든요. 다른 행복. 나는 만족해요. 지금 돈도 얼마나 많고 지금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게 없고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여러분 거짓 만족이라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헛배가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배예요. 아무리 먹고 마시고 아무리 편해도 잠시입니다. 죽고 나면 어디로 가요? 아무리 부인해도 내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는 동안에 행복하다, 아무리 내가 성공했다, 그럼요,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내세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에요. 영원한 지옥이면 영원한 지옥. 고통도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 목사님 꼭 가본 것처럼 그렇게 막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저 안 가봤어요. 저를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 제가 거기다 성경 구절을 겁나게 많이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봐봐요. 벌써 7개, 8개나 써놨다니까. 그게 전부 뭔 이야기인 줄 알아요? 지옥이 있어. 까불지 마. 지옥이 있어.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불신자들은 사망과 죄와 형벌의 심판받아야 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알곡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이 시간표 동안에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을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이번에 추석날 명절날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심어줘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직도 교회 생활 대충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시집장가 잘 보내놨다고 그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섬겨 알려줘야 돼요. 쭉정이 마태복음 9장 48절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 속에서 소금치듯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거기 뭐 뿌려요? 맛있는 쇠고기 먹을 때 위에 뭐 뿌려요? 소금 뿌리죠. 소금 뿌리니까 불에 어떻게 되던가요? 소금이 막 튑니다. 팍 튑니다. 소금 치듯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 쇠고기 그런 거 소금 뿌릴 때마다 지옥이 생각이 나요. 뭐 진짜요. 우리가 진짜요 죽어 영원한 지옥에 안 가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요? 계시록 20장 2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불과 유황못에. 유황이 뭐 어떤 뭡니까? 어마어마한 무서운, 이 말하자면 탄은요, 하여튼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그 마귀, 지옥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원래 마귀를 가두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요?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요. 그런데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서,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어서 하나님 없어 하고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요? 마귀 종노릇하고 살다가 마귀를 가두기 위해 만들어 놓은 영원한 지옥에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지옥 못 벗어나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못 벗어나요. 어떤 사람이 그럼 물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천국 가야죠. 아멘. 이순신 장군 천국 가요? 일단 이순신 장군은 일본 사람이 생각할 때 왼수요. 이해돼요?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구원받았을 건데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뭐 없었잖아요.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연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열어주셨어요. 이 바람만 보고 태풍만 봐도, 저 구름만 봐도, 하늘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우리는 누구 조상이 누구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노아와 그 이후의 모든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후손이었다니까. 그렇죠? 하나님 핑계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에 그때는 조선시대에는 어쩐 때는 복음이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지음받은 사람이라니까. 자, 여러분, 고통과 이런 우리 인생의 고통과 비참, 영원한 이 고통과 비참을 끝내신 이 모든 비참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걸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냐?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실 만큼 죄를 미워하셔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실 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니까. 반대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게 우리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뭘 회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에 말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은 교제한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와 앉아있다. 저는 새벽기도 나갈 때요, 예배하고 새벽기도 내려올 때 또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저는 저 공원에서 돌고 있는 사람들을 봐요. 또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데 밖에 공원에 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나 진짜 예배 시간에 놀러 가고 싶고 막 나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하고 싶은 거 그거 전부 거짓 행복이라 알고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거 좀 말짱 거짓말, 거짓 행복이고 거짓 만족이었다니까. 그 가져보세요. 아무리 가져도 새 것이 또 나와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져도 그거보다 좋은 게 또 나와.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신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죠. 어쩌다가 이리 욕심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죠? 거룩한 욕심은 가져야 돼. 전도자로 살아가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로 들어가는 삶이 됐다니까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평생 멋지게 사는 비밀 가르쳐 드릴게요. 평생 멋지게 사는 비밀. 어떻게 살면 될까? 네? 일단 여러분 물어보면 긴장하니까 제가 바로 말해줄게요. 나 왜 이러는가 몰라요. 자꾸 왜 물어볼까? 아니, 말해주면 되지. 평생 진짜 멋있게 사는 사람, 멋있게 사는 비밀. 써놨는데도 모르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돼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생 즐겁게 사는 비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 즐거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평생 힘있게 사는 비밀. 평생 힘있게 사는 비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게 다윗이었다니까. 평생 가장 안전하게 사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뭔가 말이 통하기 시작하네. 요리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게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우습게 여기지 말라니까, 여러분. 진짜라니까. 내 마음이,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이 천국이면요, 어디에서든지 천국이라 그래서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해놓고 우리는 노래만 하지, 노래만 해놓고 안 누리잖아요. 조금만 누가 나보다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뒤에 세워놨냐고 하면서 뭐라 그러고, 또 막 누가 앞으로 나 막 떠밀려서 나가면 하나님 왜 나한테 나만 이렇게 앞으로 나가라 그러냐고 하면서 어쩌라고 하나님을. 앞에 설래 어디 설래? 네 지금 이 땅에는 설 데가 없다, 빨리 와라 그러고 하면 데리고 가본다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요. 감사. 평생 힘있게 사는 비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평생 즐겁게 사는 비밀. 여호와는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참여한 자들의, 구원받은 자의 삶과 죽음은 어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곳에서 증인으로 전도운동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아멘. 구원받은 자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겁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타락한 인간의 비참, 이 저주 재앙 속에서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복음 위에 사셔요. 여기저기 쳐다보고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정말 복음 위에서 여러분 가진 거 가지고 이제 진짜 복음 위에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 살아가세요. 그리고 내 곁에 이 비참함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고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전달해 주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시작됐고, 그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기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락한 고통과 비참 속에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가문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명절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현장마다 또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해주고 구원의 소식, 구원의 복음을 말해주고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로 전도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어디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전도와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